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용되어는 절기인데요. 이 교회력이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 등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를 구분하여 놓은 그 달력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인 이 대림절이 기다리기 시작할 때 교회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부터 무장되어 있고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흔들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 함께 한 가족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 가운데 이 함께 했던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그곳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 가운데 복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을 소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주 그냥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느냐? 오늘날 같은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지고 서로 싸움하는 것 가운데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한 복음, 그 복음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이냐면요, 복음을 복잡하게 얘기해요. 복음을 복잡하게 얘기하는. 근데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는 너희들, 다시 너희 복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하면서 굳게 서라라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지키며 믿으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라는 것은 이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 굿뉴스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복음은 어떤 소식을 말하는가?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와서 응급실에 와 있는데 깨어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기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벽이며 또 성전에 와서 남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깨어났어요. 가족들을 찾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찾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랬어요. 저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 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 당하면서 죽음 앞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담에색 도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내가 체험한,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 복음이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이 복음. 이것이 뭐냐? 원색 복음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뭐랍니까? 이 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러면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입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예요. 인간의 죄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질병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로부터 파삭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면서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흥가인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죠. 그분이 오신 지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상암 운동장에서 얼마 전에 극동방송과 많은 교회들이 주관해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모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부흥을 달라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해결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하나의 문제가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의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더불어 사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나 국가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궁금증이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네이버 형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지식이 뛰어납니다. 이성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가 더 인간성이 높고 인격이 더 높고 정말로 이 나라가, 이 열방이 이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은 더 공고해지고 피폐해지고 인간은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은 더욱더 인간성이 더러워지고 있고 사회는 더욱 문제 가운데 꼬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사건을 이뤄요. 돈 때문에 형제들 관계가 다 깨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속일까?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 뭐 빌라 전세 사기 뭐 수백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전세 사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사기 수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 줄여서 한불리라 그러더라고요. 이 한불리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채널 돌리다가 한번 봤어요. 우와,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젊은 청년이 택시에 타서 이 택시 기사를 사기를 치는 그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20대로 보이는 승객이 택시를 탑니다. 기사님에게 이 목적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요금을 계좌이체할 테니까 당신의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계좌번호를 받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급하게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현금을 5,000원을 줄 테니까 2,000원만 계좌이체를 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사님이 정말 착한 기사님이에요. 그래 앞에 가지고 그 5,000원을 받고 2,000원을 계좌이체를 해주는데요. 그 딱 기사님 뒤편에 가가지고 기사님이 계좌이체하는 모습을 다 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님 내가 배터리가 없는데 전화번호 떠다다다 누구한테 전화 좀 부탁해요. 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줘요.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누구 있어요? 없다고 하니까는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잖아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자기 통장 계좌번호에다가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5분 만에 통화를 하는데 5분 만에 200만 원씩 3번을 계좌이체한 거예요. 6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택시기사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살아가려는 택시기사 10명 이상에게 그 사기를 한 거예요. 피해액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녹화할 때에 그 사람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더 대담해집니다.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합니다. 자꾸 남들을 속이고 어렵게 하고 더 범죄가 기승하는 거예요. 왜 범죄가 더 기승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거.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 왜 저 사람이 거친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할까?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보면 죄 없이도 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얼굴도 다 착해 보이고 그냥 선하실 것 같고. 근데 인간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마을 옆에 있는 화정천입니다. 벚꽃이 쫙 피고 사람들이 저 길을 쫙 걸어다녀요. 그래 우리가 화정천을 볼 때는 엄청 깨끗한 물이고 정말 아주 깨끗한 개천과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깨끗합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 화정천을 걷는 분들 아시겠죠? 가까이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젓가락으로 나무로 하나 쫙 휘저으면 그 안에 그 썩은 것들이 일어나서 흙탕물 되는 거 누구보다도 이곳에 오래 사시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지금은 엄청 깨끗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안에 보십시오. 나무로 한번 휘저으면 썩은 게 다 일어나요. 우리 영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내 말 한마디 내 쓴뿌리를 한번 턱 건들면
그냥 나무 같은 것도 휘저으며 문제 하나가 덧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썩어져 있는 인간이 이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막 찾아다녀요. 이것도 저것도 가보고 내 영혼이 치료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자, 치료자를 만나지 못해요. 근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만나면 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어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진정한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내 영혼이 다 드러나요. 처음에 막 쓴뿌리가 나오고 막 제약된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해결받으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가정이 회복되면 내가 주어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한 사람의 영혼이 치료되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잘할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주님 안에서 잘하면 돼요. 나만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됐어.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더 중요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예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다 죽게 됐을 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조정민 목사님, 옛날에 MBC 아나운서인 이 조정민 목사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왜 예수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은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안고 인생을 살아간다. 인간은 세 가지의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내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목적, 마지막으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했지만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인생의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단지 15분뿐이라는 이 연극이 있어요. 이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젊은 나이에 박사 과정을 마쳤고 그의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위를 받을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앞길에 꽃길만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이제 단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청천벽력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10분에 하나의 전보가 왔습니다. 억망장자인 삼촌이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 조카인 너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상속 절차를 받으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청년에게 그 상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분이 지났습니다. 8분이 되었을 때에 또 한 통의 전보가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쓴 그 논문이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탁월한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 또한도 그 청년에게는 아무런 위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한 전보가 올려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 소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기뻤지만 그 세 통의 전보는 모두 나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청년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 세 통의 전보를 쥐어줄고 그 청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죽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타나토스라 그러는데 죽다라는 의미 타노에서 유래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분리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인간에게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어질 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 합니까? 인간의 육체가 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에 분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막 울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냐?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말미암아 분리되어져서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에 가까이 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더 좋은 집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물론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서 우리는 어떨까요? 저 영원한 천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기대하는 마음처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 가가지고 그냥 5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지만 사람들을 속일 방법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만 분명히 믿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이신 복음,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계시고 영으로는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난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다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간절히 소명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무명이어도 무명이 공허하지 않는 것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파도 두렵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난 예수로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늘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곁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기적이 우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영원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지라도 어떤 문제와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귀한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도사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 잠깐 나오겠습니다. 네. 네. 상장을 1년 만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에 봐오고 서주세요. 네, 앞에 보면 서주세요. 네, 상장 월십 대상 사랑의 창일한 교회 위 교회는 2023년 경기 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주최 성가 경창대회 월십 부분에서 위와 같이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3년 11월 26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순자 권사 우리 6학년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서주시고요. 네. 네. 아니 그냥 여기 서도 돼요. 찍어도 돼요. 그냥 여기 찍어주세요. 네. 네. 우리 전국대회가 1월 9일인데 화이팅!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상품권 나눠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나눠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상품을 받아왔습니다. 예, 상품이 7만 원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참가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만 원 벌어 왔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전국대 대인됐어요. 차렷 경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복음에 바로 세움받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모아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